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주동행을 위해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생명의 삶 묵상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시편 묵상을 통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어제의 묵상과 계속 연결되는데요. 오늘은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과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묵상의 주제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묵상의 주제를 삼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창조의 과정을 아주 심층적으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고백이죠. 내 육체에 생명을 흐르게 하는 모든 조직과 그리고 내장기관을 마치 옷감을 짜듯이, 옷감을 직조하듯이 시줄과 날줄을 교차시켜 옷감을 만들듯이 나의 몸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니 나의 몸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모태 속에서 참 비밀스럽게 숨겨진 가운데 내가 생명체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피덩이였을지라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그 자체가 온전한 생명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16절 말씀 나눕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었나이다. 그것은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심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존재한 것이고요. 그것은 마치 출생 등본에 나의 출생 사실이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나는 창조되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14절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이처럼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참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심층적인 감사를 오늘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오늘 맥주 감사절날 우리가 하루의 모본의 말씀으로 삼아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결국 이 심층적인 생명의 세계는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조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행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 말씀의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 가정, 결혼, 부부생활, 이것은 나의 생각, 이것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통치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또 18절입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되고 그리고 운영되는 현장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잘 사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구축되어져야 함을 오늘 우리 묵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지시의 말씀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어서 또 나누고 싶은 것은요, 회개해야 할 말씀도 오늘 묵상 속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현실을 직시할 때 얼마나 많은 불행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불행과 아픔의 원인은 나와 우리의 죄와 악행에 있는 것이에요. 자,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리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이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제멋대로 뒤집어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피 흘리기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느니라. 피 흘리게 하는 자는 악한 계략을 가지고 살죠. 음모와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그들의 실상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2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그래서 피 흘리기를 추구하는 죄는 그들은 바로 나의 원수입니다. 곧 죄는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묵상에서 단연 죄에서 돌아서라는 간곡한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더 나누면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래요. 결국은 내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의로울까요? 사실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죄를 자행하고도 자기는 의롭다고 항변하는 것이 참 오늘 우리의 이 흐름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 철광석이 정련되듯이 우리의 마음과 행실의 불순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정련되기를 지금 오늘 묵상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결국 우리는 그래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 생애의 결론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악행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